거리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헐어야 할 것을 헐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겨 한 말씀도 하나님 허투루 듣지 않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단비와 같이 이 시간 자리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좀 다른 인사를 했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인사하기로 원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보시니까 어떻게 진짜 반가우세요? 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1부 예배 끝났는데 비보를 하나 접해들었습니다. 연합장로교 정희수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어떻게 되어질지.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안전하다 할 수 없고요. 아프다고 해서 뭐 또 안전하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최후의 종말이 오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지를 참 막막하게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예배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그리고 성도가 다시 한번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철저한 신앙의 관리 모드로 돌입해 나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보를 들으면서 그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 장로님들 잠깐 기도하셨지만 사랑하는 우리 고 김성희 집사님 장례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서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아마 이 기사 읽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교회 출석 인원이 3만 명쯤 되어지는 뉴 스프링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페리 노브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지난 2014년부터 무슨 캠페인을 했냐면 이런 캠페인을 했어요. 90 Days Tidings Challenge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0일 전교인 11조 하기 운동이에요. 90일 전교인 11조 하기 운동. 이 교회가요, 교인들에게 11조를 좀 합시다라고 운동을 했는데 얼마나 11조들을 안 하면 이런 운동을 했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그런데 더 우리를 참 기함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를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건 슬로건입니다. 어떻게 이 슬로건을 내걸었냐면 교회 11조를 낸 이후에 90일이 지나도 당신들이 11조 낸 것에 비례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면 당신들이 낸 11조 전액을 페니까지 다 계산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걸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보통 믿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실제로요, 이 뉴스프린스 교회가 지난 2014년에 그 운동을 해서 11조로 거둬들인 돈이 대략 6천만 달러가량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매년 이제 14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좀 용이하게 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헌금과 11조를 그냥 용이하게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서 11조 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헌금 창구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교회 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구자로 11조를 헌금을 보내십시오 해서, 그렇게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 돈을 걷어들이는 기관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 기간, 행사 기간을 통해서 수천만 달러의 헌금을 걷어들인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폄하하거나 지금 비하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 기사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그 목사님도 그렇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왠지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를 집어 삼켰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고, 그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까지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것을 참 답습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11조는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의무이고요. 그 의무를 정직하게 이행하는 성도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꼭 물질로 주신다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 방면의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요,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이 코미디를 지금 연출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을 조장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1조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헌금 누구한테 해요? 목사한테 합니까? 교회한테 헌금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연보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 11조 얘기하는구나. 이것도 안 하는 분도 시험 들지 마시고. 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헌금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한 번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 임의대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내가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헌금을 돌려준다? 이거는요, 그 죄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나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떼먹는 죄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골라서 먹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가 헛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일 대범한 도둑이 어떤 도둑인 줄 아세요? 예? 제일 대범한 도둑. 보석을 훔치거나 은행을 터는 도둑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가장 대범한 도둑입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행동을 할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돈 바꾸는 자, 그리고 비둘기나 양 파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 집은, 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장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19장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도에게 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에게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나를 플러스해서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를 더 하시는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자, 이 성전을 헐라라는 의미의 말씀이 물론 그 답을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성전을 헐라, 이 질문의 말씀은 현재 우리들의 처해 있는 현실에 잘 접목시켜서 우리가 직시해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은 참 아름다운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요.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그 모임의 중심에 복음이 상실되어져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적 방법으로 양과 소와 비둘기들을 들여와서 파는 것, 그런 것과 같은 일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는, 교회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긁어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헌금을 걷어들이고요, 기복적인 신앙을 조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현대의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 만약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실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실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실까? 지금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나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심도 깊은 말씀이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들고요,
우리의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 신앙의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한 분들에게는 바른 방향이 제시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고 신앙의 성숙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지나 않을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내어 쫓으시고 채찍을 나에게 들지 않으실까?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허물라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신학적인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히 허물고 말뿐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 수사랑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유대인들이 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왜 그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서 채찍을 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니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라고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교회에서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싸움박질들 하고요. 무슨 교회가 정치판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무슨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걸 가지고 패가 갈리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는 집 안에 누가 삽니까? 네? 집주인이 살죠. 누가 살아요? 집에 그 집 안에 집주인이 아니고 딴 사람이 들어가 살면 뭐예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렌트 살든지 도둑이든지. 그렇잖아요. 도둑이 들어가면 어때요? 집을 잘 보존하고 집을 아름답게 가꿉니까? 아니에요. 안타깝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한 분 집에 그냥 그분들이 들어오셨었어요. 집을 난리를 펴놓는 겁니다. 여러분 렌트를 오래 준 집을 살려고 한번 가보세요. 어때요 그 집? 잘 관리됐습니까? 렌트 오래 준 집들 집 엉망입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집 그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엉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들끓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성경에 누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성전에 누가 자리하고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그런데 그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사람의 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집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을 만나는 곳이 되면 사람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희망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희망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희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가 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교회는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정해주신 곳이 바로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원수가 와도 교회 안에서는 원수의 관계 끈이 끊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교회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됨을 끊어주셨던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장사꾼들이여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나 오늘날의 교회들이나 하나님은 다 내쫓아버리고 사람들의 고집과 욕심과 주장들만이 난무하게 남아있는 이름만 교회지요. 세상의 기업체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변해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가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갖추지 않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성도된 우리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 다른 것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요, 이런 것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채찍을 드시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하시는 분이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들의 전쟁터도 아니고요, 사교장이나 비즈니스 하는 곳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집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집이 아닌 사람들이 이권이 들끓고 있는 사람들의 집으로 변해버린 그 집을 헐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집을 헐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자꾸 내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사람의 집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보기 위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곳, 이곳이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성전에 나와서 하고 있는 모든 이 행위들, 이게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아는 자들이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의 틀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의 틀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사랑 장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목사가 싫어가지고 교회까지 싫어지는 일은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주의 전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속으로부터 품어져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붙었어요. 형식적으로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말씀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참 한편으로 얼마나 싸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배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어때요? 멀리서 비둘기 들고 양 끌고 염소 끌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 주변의 사람들이 상권 형성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팔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이 교회가 부강해지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유혹했어요. 밖에서 팔고 있던 그 상인들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커미션을 받아먹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뒤로 팔아버리고요. 절름발이들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비싼 값에 성전 안에서 팔기를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이 자기들의 열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없이 들락거리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 형식의 벽을, 성을 깨고 헐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건너뛸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굉장히 사실은 좀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라 건너뛰고 조금 그 밑으로 내려와서 3장으로 넘어가서 좀 원회스러운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거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그 중심,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겉모습 중요한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당만 밟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바리새인들의 껍데기 신앙을 헐어버리라는 거였어요. 껍데기 신앙을 헐어버리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형식적인 것들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아유, 나는 안 그런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형식적인 예배,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친교, 형식적인 교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요. 예배를 통한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인 모습이잖아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고유적인 특징과 특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지켜야 할 교회로서의 분명한 본분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 들기보다는 혹시라도 나의 모습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거나 형식적으로 교제하고 형식적인 웃음을 짓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형식의 틀과 성벽을 과감히 말씀의 망치로
헐어버릴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실천 덕목이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입장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복된 삶을 내가 먼저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만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오실까요? 어디를 가장 먼저 오실까요? 우리 주사랑 교회를 가장 먼저 오시지 않겠어요? 교회를 가장 먼저 오시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하나님을 담보로 장사하고 아무런 감사나 준비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걷어들이는, 헌금을 내게 하는 오늘날의 방법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도 간에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교회를 가장 먼저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잘못된 성벽을, 이 모든 잘못된 벽을 헐어버리라고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떠드니까 듣는다,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목이 터져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받아 먹어서 지금 내 안에 진정으로 헐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셨다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헐어야 할 것을 먼저 내가 헐어버리고 주의 주시는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섬겨주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나의 이런 모습은 정말 헐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이번 한 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헐어내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믿음과 신앙의 길에 헐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에 지금 부담감으로 찔림으로 생각나게 하셨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과감히 헐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하여서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오염되어져 가는 교회들 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조금이라도 덜 오염되어지기 위해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아래 고군분투하는 모든 주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하시고 먼저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헐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주시고 헐어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기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받고 내 삶에,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참으로 후회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이것을 한 주간의 삶 속에 깨달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 자녀와 사업장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